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쉬운 세 번째 시간,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합당한 요구,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 명제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떤 구원받기 위한 합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땅한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먼저 이 비유에서 임금, 왕으로 그렇게 비유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왕의 아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임금의 잔치가 펼쳐져 있는 그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그런데 임금의 초청을 받은 이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님이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세요. 이것은 이 왕의 인내요 사랑이죠. 더욱이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음식이 마련되어 있고 어떤 연회가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임금이 초청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시라고 하여라. 정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인내와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이들은요, 왕의 초청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왕의 초청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서 제 갈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히 무관심하거나 실수이거나 제가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왕의 초청에 대한 멸시입니다. 심지어 초청을 받은 자들은 초청을 멸시하는 것을 넘어서 초청의 일을 전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먼저는 지금 이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의 시츠인 르벤, 삶의 자리로 생각해 보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현실이 어떠한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현실이 어떠한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현실은 어떠한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인 그 해석.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인 말씀, 기도, 성례를 사랑하지 않은 채 세상 속에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으시는 해석.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금님은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난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메시아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처음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함받은 이들의 거절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잔치는 이 택함받은 자들의 거절로 인해서 사거리에 있는 아무나, 뭡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의 것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복음은 악한 사람이나 성품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임금 대신 하나님이 지난 시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방인의 정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복음은 흥왕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풀어진 은혜의 식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런 영적 우매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의에 줄이고 우리의 영혼의 목이 메마를 때 그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심령일진데, 우리가 실제로는 결핍이 가득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른 모습이 어찌 괜찮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애걸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4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자, 복음이 충만하게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었으나, 그러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는 그 잔치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일까? 참으로 다양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난무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지난 날들의 기록들을 되짚어 보니까 이 예복을 어떤 신비한 것, 남들이 모르는 어떤 깨달음, 인간의 행위, 어떤 단체의 교육, 이런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대답을 내리신 순간에 기록이 결론으로 나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어떤 그런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놓으시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료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시죠. 예복은 무엇일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동일하게 이 예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물을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마치 이 말씀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예복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의 본체가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어렴풋이 붙들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보면 이미지가 있죠. 늘 매주 말씀과 연관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은혜 입은 죄인 그 표지에 사용됐었던 그림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왜소합니다. 네, 저 아닙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입은 죄인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보시면 죄인된 시커먼 존재가 내면으로부터 점점점 밝아지는 그런 이미지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적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아트웍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예복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예복,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여러 군데에다가 기술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예복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늘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주관식 문제 풀 때 애매하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쓰면은 때려 맞출 때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쉽습니다. 애매하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돼요. 예수님. 이 예복은 예수님이에요. 뭐 예수님의 어떠함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생명처럼 붙드는 말씀에 더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가 이 예복을 입었는지, 누가 입지 않고 이 교회에 앉아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자신은 어렴풋이 혹은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들이 누가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십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복은 자신의 최선과 의지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단지 그 자신의 완악한 교만과 불신앙으로 임금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경종이 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거절하고 사는 모습에 직면했을 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인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연결되어지는 실제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때 적어도 자기의 확신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럼 그런 부족한 모습은 뭡니까? 잔치가 차려져 있어도 그냥 김에 밥 싸먹는 정도로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왜 저 진수성찬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저 모양으로 만족하며 살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자기의 삶에 그 어떤 믿음의 행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마치 구원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게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계속 복음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든 그 기회 앞에 놓여진 자든 행할 참된 회개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된 말씀, 기도, 성례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일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에게는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기회 앞에 놓여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붙들 수 있는 영생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일관된 말씀은 좁고도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이 직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 증거를 보기는 힘든데 자신은 스스로 어떤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마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쉽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갖는다고 배웠습니까? 참된 신자는 늘 복음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오늘 진정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오늘 진정 잔치에 부름받았으나 예복을 입은 자인가? 늘 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참된 신자예요. 그럼 참된 신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 부르심 앞에 자신의 자격과 또한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모든 면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이 잔치에 참여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겸손히 돌아봤을 때 자신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한편으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그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확신한 어떤 생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즉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 초청받은 것만으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예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그 예복,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었다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실제는 명확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 의미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혹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한 측면에서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실제하셔서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 사상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유의 본체가 되십니다. 진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사망과 그 억박을 풀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부분적으로 취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 할 거란 말이에요. 참된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돌이켜야 할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의 육적인 안목으로는 누가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이 예배당에 혹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은 예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 편에서 믿음직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련된 혼인잔치를 즐기는 그런 버스트교회 교우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우리 맹세와 서원의 시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예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존재가 죽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직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의 청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혹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꺾고 참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기를 간청하는 그런 겸손함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